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과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무엇이 치명적인 실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다른 제목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을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빈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웠죠.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충동질에 빠진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총독을 죽였습니다. 암살했죠. 그 소식을 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출동해서 이스마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던 백성들을 구하고 또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나온 백성들은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으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침입해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군 지휘관들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 이집트로 가려고 결정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왕의 보복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죠.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하고 이 가레야 애들 요한왕과 군지관들이 자기들이 본래 생각했던 대로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이 보기에는 애굽은 전쟁이 없고 양식과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늘 그랬죠. 나일강이 있는 애굽은 늘 풍요로운 물이 있고 또 늘 풍요로운 농산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풍요의 장소고 꿈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고 야곱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14절이 그겁니다. 14절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이게 이제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이집트 땅으로 가야만이 전쟁도 안 겪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집트로 가려는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꾸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가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19절이죠. 19절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왕과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20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따릅니다. 그들이 한 맹세는, 순종하겠다는 맹세는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할 때만 따르겠다는 맹세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순종의 맹세가 아니죠.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놓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가장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그죠? 경제 원리도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그렇죠.
생각을 잘 해보는데 대부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인간의 생각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스로 옳다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요나도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느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행동을 하지만 실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만큼 부족한 인간이죠. 때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꺼리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꺼리고 미룹니다. 언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으면 잠시 핸드폰을 꺼두듯이 말씀을 뒤로 숨기고 미루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다 누리지 않는 것처럼 또는 일부만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일부만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뒤로 미룹니다. 핸드폰을 잠시 꺼두듯이. 그것은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나의 생각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고 나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조율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방법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순종의 고백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굴겠다는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하나님은 뒤로 미루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겠다는 거죠. 자기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뒤로 미루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으로 내려온 타락한 이유죠. 순종은 나를 믿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은 제가 예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예를 듭니다. 예를 안 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복이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적, 육체적 복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순종하신 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했잖아요.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건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인간이 볼 때는 제사장들이 조롱했듯이 바보 같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순종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이 가장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나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하느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장 안전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549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간다고 주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생각도 짧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늘 나를 올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한 대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니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이 나 스스로는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게서 이루시옵소서.